안녕하세요. 이종태 행복TV입니다. 나와 세상을 바꾸는 힘에 관하여 전념이라는 책을 함께 하겠습니다. 이종태 행복TV는 고르고 고른 책을 엑기스만 뽑아서 재밌게 전해드린 채널입니다. 전념. 피트 데이비드 지음 2022년 출간된 책으로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 세상, 바뀌고 싶다면 전념하라. 전념은 세상을 바꾸는 진정한 힘이다. 무한 탐색 시대에 꾸준히 전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잊지 못하는 조언. 넌 뭐든지 너무 빠르게 하라는 경향이 있단다. 조금 천천히 가면 더 좋을 거야. 이 말이 전념하지 않는 문화 속에서 살면서 평생 등대가 되었습니다.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무한 탐색 시대. 현대인들은 어느 한 가지에 묶어두기를 원치 않습니다. 마치 액체처럼 어떤 형태에도 적용할 수 없는 유동적입니다. 사회도 우리를 진득하게 품어주지 않습니다. 역사상 어떤 시대보다 더 많은 다양한 경험을 누리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꾼 사람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특정한 장소, 공동체, 이상, 기술, 기관, 사람 등 무언가에 몰입했습니다. 이들은 오늘날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문화와 상반되게 살았습니다. 오늘날 주류 문화는 언제나 선택지가 열려있어 몰입을 방해합니다. 현대인들은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 사이에 갈등합니다. 선택지를 열어둘지 전념해 올인할지를 갈등합니다. 직장 이동이라든가 비혼, 비출산 등도 잠재적 결정을 물색하는 특징입니다. 이는 주의력과 전념의 지속시간이 짧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에 헌신하고 몰입하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50년 노포나 장인들에게 열광합니다. 지루한 독서나 어려운 연구에 푹 빠져있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리저리 찔러보고 얕은 관계만 유지하려 합니다. 일평생 가장 소중한 경험이라고 답하는 것들. 첫째, 음악과 놀이가 가득한 여름 캠프. 두 번째, 팝송 트롯 레코드판에 대한 꾸준한 사랑. 세 번째, 옛 친구와 익숙한 동네에서 편하고 소소하게 살고 싶은 꿈. 네 번째, 여전히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양육하는 행위. 다섯 번째, 무언가를 거의 잃어버릴 순간이 되면은 그때 느끼는 그리움. 여섯 번째, 인생의 아픔이 온 후에야 느끼는 강한 종교적인 믿음. 성 어거스틴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헌신하고 싶다. 아직은 말고. 헌신하는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스스로 헌신하려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영원히 피할 수 없는 건 알고 있으나 선뜻 나서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명예 대신 무관심이 도덕성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에 몰두하는 것을 열광하면서 탐색 무대에 머무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 후회에 대한 두려움. 두 번째, 유대에 대한 두려움. 세 번째, 고립에 대한 두려움. 뛰어오르기가 겁나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발전의 길은 절제나 일직선이 아닙니다. 일정하듯 하다가도 장애물이 있고 길은 굽어집니다. 마치 산세를 따라 구불한 산길을 걷는 것 같으나 사실은 전진하고 있습니다. 발전하려면 일직선을 기대하지 말고 노력을 낭비해야 합니다. 성공하는 운동이나 캠페인의 공통점은요, 전략이 아니라 그 비전과 가치를 신뢰하는 꾸준한 헌신자가 있습니다. 신뢰는 유기적이라 명령과 지시로는 형성될 수 없습니다. 일단 신뢰가 깨지면 다시 자라기까지 오래 걸립니다. 전념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와 삶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언급한 뿌연 거울 속 실루엣뿐입니다. 잘못 선택할까봐 차라리 선택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가에 심은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전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나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내가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리하면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가 있네. 찬송가 411장 가사입니다. 존재의 불안을 느낀 이유는 불확실성과 죽음 때문입니다. 무한 탐색 모드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면에는 죽음의 불안이 있습니다. 놀이공원에 가서 마감 전에 전부 타버리는 사람처럼
끊임없이 색을 찾습니다. 적어도 한 가지에 몰입할 수 있으면 이런 두려움은 희미해질 것입니다. 죽음은 삶의 길이를 통제합니다. 그러나 삶의 깊이를 통제하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전념은 주어진 한정 시간에 제한 없이 깊이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념하는 사람은 죽음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편안할 뿐입니다. 선택이 주는 건 자유가 아니라 고통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언제나 더 많은 선택지를 원하는 듯 하나 실상은 아닐 때가 많습니다. 선택지가 많은 게 좋은 것 같지만 갈등만 부추깁니다. 단순 메뉴 식당이 유명한 이유입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될 때 고민을 사소한 의사결정의 횡포라고 합니다. 쾌락 쳇바퀴. 사람들은 절대로 이룰 수 없는 만족감을 쫓고 있다. 100% 만족하는 선택을 갈망하는 것은 환상이다. 아이의 발달에서 첫 번째 핵심은 집중력이다. 몬테소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얇은 얼음 위에 스케이트를 탈 때는 속도가 빠를수록 안전합니다. 몸이 바빠야 잡념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런 빠른 삶은 깊이 있는 인생은 아닙니다. 빠른 삶은 주로 이해관계가 동원되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이 만들고 카톨릭이 완성한 게 죄책감이다. 어느 술집표입니다. 죄에 민감한 사람을 빗댄 유머입니다. 헌신하려니 일, 가족, 수고가 걱정되고 안 하려니 신앙이 걱정된다. 지나친 도덕성은 안 좋습니다. 결정이란 한 부분은 남겨두고 나머지는 버린다는 뜻입니다. 청년은 각기 다른 미래가 담긴 상자가 잔뜩 쌓인 창고 같다. 모두 가질 수 없으니 하나의 상자만 선택하고 다른 상자를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후회된 강렬한 두려움도 하나만 선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로베르트 웅거의 이야기입니다. 의사결정 스트레스 증후군 극복 방법. 첫째, 감정의 도움을 받아라. 뭐든 하나를 결정하고 나면 좋아 보인다. 선투운명론이죠. 일상 속에서 느끼는 직관, 즐거움만큼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선택지 장단점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가치의 도움을 받아라. 하지만 스스로 가치를 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때 책이나 멘토, 경험 등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그 도움이 내게 감동을 줬다면 가치관을 공유한 것입니다. 세 번째, 이성의 도움을 받아라. 이성적 결정의 도구는 장단점의 목록이다. 각각의 선택지를 쪼개서 분석, 비교하라. 매우 중대한 결정은 감정, 가치, 이성까지 모두 동원해야 합니다. 의사결정의 대부분은요,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결정했으면 움직여야지 가만히 있으면 혼란으로 회귀하기 쉽습니다. 일단 해보면 무엇을 원하는지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방에 홀로 조용히 앉아있는 능력 부재에서 나온다. 파스칼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의미는 지속할수록 축적된다. 무언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투자하는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어떤 분야든 주의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많은 시간을 들일수록 한층 더 아름다워집니다. 인생은 네 가지 차원이 필요합니다. 첫째, 길이,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 너비, 공동체와의 관계입니다. 세 번째, 높이, 초월적 존재와의 관계입니다. 네 번째, 깊이, 무언가에 시간을 들여 전념하는 것입니다. 시간의 길이를 통제할 수 없지만 깊이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액체 세계 속의 고체인간, 심장에 불꽃이 타오르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가슴이 뜨거우면 주말 동안 책 5권 읽을 수 있습니다. 심장의 불꽃은 5억이라고도 하며 아주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불명예, 무관심에서 명예, 사명, 가치, 책임감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입니다. 전념하는 삶은 편안합니다. 일상에 많은 의지력을 행사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념하는 자는 개인적인 행동이 남들에게 어떻게 비칠지 별 걱정 안 합니다. 선택한 헌신에 전념한 행위가 그 헌신을 진짜로 만들어줍니다. 진정한 헌신은 그것이 계속해서 내 것처럼 느껴져야 합니다. 헌신이 살아있다면, 초심의 불꽃이 살아있다면 의무조차도 신심이 됩니다. 대의, 공동체, 우정, 단계를 위해 기꺼이 동참하게 됩니다. 전념한다고 해서 희생과 금욕으로 구속받는 게 아니라 자연스레 변하게 됩니다.
깊이 전념하는 것은 새로운 세상을 열어줍니다. 파고들지 않는다면 절대 얻지 못했을 기회를 얻습니다. 깊이는 궁극적인 새로움입니다. 오랫동안 깊이 파고들면 공유하는 세계에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내가 널 신뢰한다는 말은요, 너에게 내 희망을 맡긴다는 말과 같습니다. 헌신은요, 전념하다, 신성하다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전념하기로 선택하는 것은요, 곧 신성한 것입니다. 신성함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목격할 수 있습니다. 전념이라는 책의 마지막 문장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 세상, 바꾸고 싶다면 전념하라. 대단히 감사합니다.